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855쪽입니다. 73편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단락을 좀 나눠보면 1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함, 2절부터 16절은 악인의 형통, 17절은 터닝포인트,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심판, 21절부터 27절은 시인의 권면, 그리고 28절은 진정한 보호. 이렇게 제가 5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있고, 아삽의 시보다 더 위에 뭐라고 써있죠? 그쵸, 제3권.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편 제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17편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3권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73편부터 83편, 그리고 84편부터 89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 73편부터 83편은 엘로힘시다라고 하고, 84편부터 89편은 여호와의 시편이라고 해서 야훼 시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보면 엘로힘, 야훼가 있는데, 엘로힘으로 많이 쓰여진 게 전반부, 또 야훼로 쓰여진 게 후반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저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1권부터 2권까지 보면 다윗의 시 많았잖아요. 다윗의 시를 냈는데, 1권, 이 3권의 대부분의 저자는 아삽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었던 이 아삽이 11편을 지었고, 또 고라 자손이 4편, 그리고 다윗과 에단이 각각 1편을 써서 이렇게 3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 이제 아삽이 지었던 시를 우리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자식이 참 잘 돼. 자식 잘 되는 것도 좀 참겠는데 돈도 잘 벌어. 좋은 차도 뽑고 큰 집도 살고 명품백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좀 어떻게 참겠는데, 정말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런데 딱 하나, 예수 믿는 거 아니고서는 정말 다 잘 돼. 그런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 있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데 이제 건강까지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집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몸도 아프고, 사업은 쪼그라들고 있고, 자식은 맨날 속썩이고, 배우자는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있고, 정말 내 주변은 돌아보면 정말 내가 볼 때 잘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을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너무 어렵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잘 될까? 뭐 이런 질문 해보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73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 시편 73편의 기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데, 아삽이 후대가 졌을 텐데, 이 시편 기자도 그것에 대한 기도, 그것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응답받은 시가 뭐냐면 73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거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저는 73편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자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73편을 보면서 우리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행복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뭘 배웠냐면 토부라는 걸 배웠죠. 토부. 자, 1절 한번 볼게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배웠던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절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복의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당연히 토부겠죠. 그래서 토부로 시작해서 토부로 끝나는 게 73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배웠고, 악인들의 그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사람이 뭐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비워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정결한 자,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비워진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복 받고 싶으면 내 마음부터 비워야겠구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토부,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정결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또 내가 정말 이 안에 욕심으로 가졌다면 하나님, 이 욕심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정욕, 내 마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으로 꽉꽉 채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돼요. 아까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도 뭐냐면 나 정말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되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더 잘 되냐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에 대한 관점,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저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복은 내가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만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가 더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영어로 하면 doing보다 being에 관심이 많으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 건강, 뭐 자녀, 재물, 축복 이런 거 많은 거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요. 너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사람인 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인가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보고 주시고 싶으실 때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막힌 것이 있는지, 그것이 죄인지 욕심인지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토부를 행하신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죄는 사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정립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하라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나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발견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진짜 이 신앙인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하면서 3절 하반부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냐면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처럼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듯이 이 시편 기자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렵고 힘든데 그들은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더 잘 돼. 자기가 원하는 그 소득의 그 기준보다 더 잘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이 좀 부러운 마음보다도 좀 더 안 좋은 마음 있죠.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자, 이것을 물어보고 알고 싶었는데, 이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 이유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질문들, 그런 고민들,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말 질투와 시기 가운데 있었던 그 심각한 고민, 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는데, 근데 어디에 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의 답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저희 표현대로 하면 계시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삔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해하다, 인식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시편 기자처럼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전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깨닫는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시편 기자, 이 기자도 깨닫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계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발견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이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각 그 시편 기자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지각을 열으시고 이 사람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저는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물음들이 다 진짜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그런 것도 뭐 2차적인 얘기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을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불면증 환자 여러분 옆에 많이 계시죠? 나 잠이 안 와서 몇 시간밖에 못 잤어. 수면제 먹어도 힘들어 죽겠어.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에게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성경책을 주시고 잠이 올 때까지 성경 읽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장 읽다가 진짜 잠이 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할렐루야? 성령 체험하셨죠? 그러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잘 모르지만 이 말씀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해주시고 내가 몰랐던 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유튜브도 있죠. 자 그렇게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알지만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만 내 마음가운데 역사할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능력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내 안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후에 이 1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넘어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에는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해도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냐? 지옥불에 떨어지게 있는 파멸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선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그걸 경험한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거 다 끝이야. 인생도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좀 길어져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면 끝이에요. 120세까지도 봐도 120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썩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진정한 복은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그 토부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73편에는 두 가지의 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토부. 두 번째는 28절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토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썩을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보면서 만족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전에 서 있고 예배드린 이 시간이 복인 거예요. 히브리어 말하면 토부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적인 그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복이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관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다 갖고 건강하고 뭘 잘 돼도 이거는 육신의 복이지만 이거는 정말 썩어질 것인데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그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상태가 바로 토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부, 선, 행복, 복, 이 상태가 바로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예요. 주님과 멀어진다고요? 주님과 멀어졌는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 된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성공인 것입니다. 왜냐? 결국에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인데 영벌에 빠질 가망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때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